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그런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귀족들과 그리고 귀족들의 자녀들, 또 왕족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끌고, 이 소년들을 끌고 포로로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차 바벨론 침략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끌려간 사람 중에 소년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려서 조국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이런 참상을 보았고, 그리고 신성 불가침에 그런 장소였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참담한 광경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멸망하지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강국의 총리를 약 70여 년 동안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까지 정복하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총리를, 쉽게 말하면 총독을 세워서 그 총독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120명의 이 통치자들을 다시 3명의 총리들에게 직무를 보고해야 했던 것이고, 바로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배받는 사람들은 지배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 싫어하는 일, 쉽게 말하면은 3D 업종들, 이런 일들을 시키는 것이지요. 반면에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은 높은 자리, 수익이 생기는 자리, 또 물자를 관리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외였어요. 바벨론 제국 시절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을 섬겼고,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도 다리오 왕과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왕의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게 됐고, 총리직을 중용되어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지혜와 인격, 그리고 그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소중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니엘의 뛰어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사실 이 다리오 왕의 의도는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 또 민족적인 배경 등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어떤 지역주의나 또 학연에 매이지 않았고 인재를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 정치사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왕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다리오 왕의 혁신적인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앉았다는 것이 자기들의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크게 쓰고자 했던 왕의 그런 우중은 뒤로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2명의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할까,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하는 이런 궁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다니엘을 검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요즘 인사청문회 하면서 검증하는데 아주 많은 그런 자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남몰래 숨겨둔 그런 재산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는 그 재산 취득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가?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총리직에 있었으니까 정치가로서 일하면서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고 결제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한 일이 없는가 조사했을 것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다니엘이 결제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에게 덮어씌울 어떠한 혐의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다니엘이 너무나도 정직하다 하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의 충성됨, 그의 정직됨이 증명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 정직했어요.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니엘은 이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은 장관이나 총리 후보 청문회가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가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정직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할 것 같아. 그런데 검증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깨끗할 것 같아. 그런데 검증해 보니까 순엉터리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들을 모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 미움을 받아도,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은 바로 그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님은 지적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충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남들만큼 하며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우리만 달라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단 작은 것부터 하나씩 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나 교회나 믿음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출세하면 되고, 내가 많은 돈을 벌면 되지, 그것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총리직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흠 잡을 때가 하나도 찾을 수 없었고, 다니엘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다니엘을 존경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법을 하나 만들게 되어집니다. 왕에게 특별한 법을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안 띄워져요?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이런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왕은 그곳에 도장을 찍고 승인해 버렸습니다. 30일 동안 이른바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우리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몇 명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 법령 시행령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왕 위에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습관을 이제는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30일만 남들이 모르게 마음속으로 소리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정말로 상황이 어렵다면 눈 딱 감고 30일만 또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은 모임에서 혹시는 식사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도 않고 지나가 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약식으로 눈만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골치 안 푸쳐 하면서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웃는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은 어렵지만은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지만은 그럼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아니 죽으려고 기도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동일했고, 삶이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결국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가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다니엘서 6장 18절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6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걱정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염려가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자는 것을 금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이 되자 그는 일찍 나섭니다. 그리고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를 질렀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너를 보호하셨느냐?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다니엘 한 사람을 보면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더냐.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시름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안부를 묻는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에 있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사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왕이 내린 그런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금세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는 후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은 조서를 전국 팔도에 다 내립니다.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왕이 조서를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며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듯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에게까지 감동을 줄 수 있었고 그 감동 때문에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버려버렸던 그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향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성도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 빗대고 소금된 삶을 사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진리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하는데 평생 직장생활 했어도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산다면 이것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직장의 동료들이 내 사업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로 믿음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야, 저 김 목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떨며 우리 두려워하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몇 번이고 돌이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이처럼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한 것을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타협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본다 하는 한이 있어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슴을 치며 때로는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다니엘처럼 이 땅에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